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에 지내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제자들의 선교와 봉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과 지혜의 말씀이 빛을 내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역사 속에서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 박사가 그리스도와 삶의 의미라는 책에 한 학생과 대화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부활절 즈음에 한 대학생이 틸리케 박사와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독일에서 성금요일 바하의 순환곡 연주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기가 뜨거운데 왜 부활절에는 그보다 사람이 훨씬 적게 모이며 열기도 적으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절이 큰 절기니까 사람들이 뜨겁게 많이 열심히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담고 있는 인간의 비극과 죄악의 용서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공감하는데 예수의 죽음에는 공감하는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능력에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그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부활은 그냥 결론이고 신비일 뿐이지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기독교를 출발시켰고 부활 절기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중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정작 부활 메시지는 소외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을 비교한다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훨씬 중심을 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혈과 십자가, 죄 용서와 관련 있는 찬송가는요 100장도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나 회중들의 모임에서 많이 불리는 아주 중심 찬송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련된 찬송은 159장에서 173장까지 15장밖에 없고 그 부활에 관한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르지 부활절 전이나 부활절 뒤에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나 성탄절에 부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예 부활절 말고는 거의 불려지지 않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인데도 부활은 왠지 특별하고 어색하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활이 모든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죽음을 이겨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온 부활을 의심합니다. 성경의 부활절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먼저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빼내어 다른 곳에 감추었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난설. 또 환상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라는 설입니다. 헛개비를 본 거지 실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화설은 이는 고대인이 부활 이야기를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꾸며내서 신화적인 사실로 초대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왔다는 그런 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거를 거듭거듭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지, 왜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고 초라하셨는지, 이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되었구나. 이걸 부활절에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분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이에요. 절망과 낙심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에 가두어져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눈을 떠서 밝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실망과 좌절과 불신과 어둠에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의 존재이며 그들 앞에 있는 분은 혼령이나 귀신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반갑고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아무리 주님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가지신 신과 같은 분이라 하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자 제자들에게 현타가 왔어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아세요? 현실을 자각함으로 나타나는 충격이죠. 어라? 이제 현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착시도 환상도 아닌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로부터 8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과 그 현현은 역사 속에 다시 없는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기적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은 요한복음의 장면은 더욱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은요, 신비로워요. 무덤가에서 누가 예수님을 모셔갔나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비슷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 평소에 주님을 부르던 대로 나의 선생님,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어른을 부르는 건데 라보니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며 마리아의 곁으로 다가왔으면서도 자기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신비한 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엠마오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역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집과 가정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가 호련히 사라지신 후에야 그분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 몸, 과거의 몸,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자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문제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죽음 이전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마치 산상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변모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변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셨고 부활의 진실성을 고민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은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되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배신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빛 가운데 몸을 입으신 것이죠. 물리적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초월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승천하심으로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은 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타락의 바닥까지 찾아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본질을 드러내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도 예수가 초월적 존재임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그 부활의 몸과 이것이 이미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 셋과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변모되었던 산상 변모 사건 때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예수의 신성과 초월성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부활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초월과 신성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회복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신비한 몸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죠. 시간과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초월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존재할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멘 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신학자 한스 킹은 부활의 상징으로 죽은 애벌레의 고치에서 날아오르는 나비의 새로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뱃노로 이번 주부터 다시 바꾸어서 단 이 모습을 보십시오. 꽃과 나비가 지금 있어요. 생명으로 꽃피는 것과 꼬치에서 나와서 나비로 창공을 나는 그것이 부활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벌레는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생명이 고치를 열고 나오면 창공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벌레였던 그 몸이 지금 고치여서 나비가 되는 그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그 나비가 그 벌레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날아오르듯이 새롭고도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약동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복낙원하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에덴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 주님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지금도 부활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살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는 불안전하고 죽음의 현실이 있어 절망과 우울이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악이 인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인간은 죄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현실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보다 인간의 죄와 악과 음란이 더 주장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득하여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삶을 이기고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류는 죽음으로 향하여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무로 향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부활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 양식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부정은 부정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비추니까 모든 거짓과 사악함, 음란과 타락, 죄악과 불의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죄악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그 모든 어둠과 죄악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명의 부활로 우리보다 앞서 낮고 천한 땅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로 살지 말고 부활 생명이 주시는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착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려왔던 평화롭고 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삶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다니엘 간증 때 어떤 여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는 암으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시한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자 죽고 사는 게 두렵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그렇게 즐겁고 감격스럽고 기쁘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암 환자라고는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도 모든 마음의 병을 물리치고 생활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도인가 한국에 들어왔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그 편집 부국장 파빈이라는 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와 언론에 대한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종로 5가의 강연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과 언론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래요. 자신이 왜 한국에 왔는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주의 편집부국장 파빈의 부인이
60년대부터 피부암으로 고생을 했답니다. 피부암 말기가 되자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1975년 가을 어느 날 새벽에 이 부인이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아내가 깊이 잠이 들지 못한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피부암을 고쳐주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 피부암 고쳐주실 건가 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파빈을 깨워서 얘기한 거예요. 파빈 씨는 부인의 말을 믿지 않고 얼마나 피부암으로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헛된 꿈을 꾸는지 아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피부암이 싹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점점 낫더니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고쳐주신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밤에 그 꿈속에 분명히 나타나서 본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없는데 나았으니까 말이죠. 이 파빈 씨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그 신문의 편집 부국장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절망과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고쳐주시는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거제도라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1년 휴가를 내고 사제를 털어서 의사와 간호사 뜻을 맞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곳에 의료 선교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에 온 걸 알고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 부국장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세웠는데 자신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앙 간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귀하지만 그래서 1년이나 휴가를 내어 엄청난 자기 돈을 들여서 부활의 생명을 먼 나라의 환자들에게 전하는 삶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살도록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고 이 선배 목사님도 더욱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왜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을 다시 기억해 보려는데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삶의 방식, 부활의 존재 양식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땅 위의 것만 보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깨어나 창공을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활 영생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을 믿고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